네, 고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무리를 통하여 어마무시한 그 바다를 요동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감히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돌을 던질래야 던져가지고 맞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돌이 나를 때릴 뿐인지. 그럼 내가 아파져도 그 아파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정말 아파지는 그 모습, 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그들 구원해달라고. 참 너무나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알게 된 그 사실에 근거한 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신 목사님들의 모습이 그것이 보여요. 정말 이것을 주어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될 사람들이 뭐 1차적으로는 나지만 그 2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져 그들로 인하여 또 한 무리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그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그 5절 하기에 앞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어떠한 방편의 모습을 그 4절에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늘상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들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고 또한 그분의 은혜를 잊고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동을 옮기는 그러한 삶을 이 구약 그 백성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역사를 보았던 그들이 해왔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자 그 예수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그분이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다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에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적인 그러한 개념이 어떠한 이 존재론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많은 그 모습이 이 혼동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지으셨대라는 그러한 개념. 그래서 그 천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이건 뭐 대부분의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사실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천사 숭배, 나는 천사 숭배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그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존재론적, 또 사단 그 존재론적, 그 귀신 그 존재론적,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존재론적인 그것에 유혹받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무던히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 마귀가 나를 꼬여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귀만 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귀만 멸하시면 우리는 그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론적인 그 마귀는 이미 멸함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안다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판이한 모습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떠한 도구적인 그 모습으로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는 그 도구의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사자다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졌을 때에 그 전달된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지배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웃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이웃사랑을 그 내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게 그 천사의 지배받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차 올 세상, 그 말씀이 너에게 들리고 있느냐? 그 들리고 있는 그 말씀에 그 천사가 너희를 지배하게 하는 그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그 모든 모습이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졌다면 그 전달된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지는 것. 그 말씀에 녹아든 것. 그 말씀에 녹아졌다는 그 자체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름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이 되었다.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예수래, 내가 성령이래, 내가 하나님이래,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 속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의 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요지를 바르게 들을 수 없다 보니까 내 지적인 수준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러한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 이 말이 너에게 들렸냐? 그러면 그 들린 말씀이 너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그 모습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하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천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질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시편 말씀에 나오죠. 시편 8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너희는 어떻게 듣고 있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까? 이 상태로 다윗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관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통치를 다윗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요.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관을 쓰게 써주셔요. 나를 복되게 해주셔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한 자들은 이러한 복을 받아야 또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당신들도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라고 내 입에서 나발을 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말씀이 내게 그렇게 들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현실로 드러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예수에게 현실로 드러난 그 일이라면 똑같이 나에게도 이런 현실이 존재해야 되지요. 내게도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천사들의 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천사의 지배받는 그 모습으로 그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지배를, 그 말씀의 지배를, 말씀에 보이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지요. 만물을 그 분 아래 복종하게 해주셨다. 참 좋잖아요. 너무나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지금 비약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면 지금 기독교계가 대한민국의 어떠한 모습을 위하여
지금 그냥 소를 들었습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광을, 그 관을 세우니까 그 예수가 어디로 가요? 그 십자가, 그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씀에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그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멸망, 그 멸망으로 우리는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멸망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섬긴다. 이게 만물 그 발 아래 두게 하셨다는 그게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게. 이것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글은 없어.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이거 알려줄게. 모두가 다 나의 섬김을 받아야 돼. 내가 가는 대로 너희도 와야 돼. 이것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그 나라 그 은혜 입을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야. 이게 섬김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라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죽어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피해 가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뚝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천사의 지배받는, 그 말씀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율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종하게 하셨느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이 고난 받으심을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장구하게 말씀하신 그 모든 장구함이 우리에게 영화와 그 좋은 것으로 보이는 그 모습으로 치닫고 가누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말씀하신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율법이 그 몽학 선생이 되어 그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까지 이끌어 가는 것, 그게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 율법 없이는 우리는 그 모습을 알려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그 모습이 복음의 시작, 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의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형제. 자, 형제가 뭘까요? 참 이 말씀을 하면서도 너무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내 지적인 수준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근원이 그 누구로? 그 예수로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작한다? 이제 내가 근원이야. 내가 이제 근원 될게. 내가 근원으로 너에게 갈게. 그러므로 나의 근원적인,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근원인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너 아니다? 이제 너는, 네가 너 자신의 근원이었었지? 이제 너는 그 십자가로 죽었어. 이제 너의 근원은 이미 없어졌어. 이제 나의 근원으로 내 근원이 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형제다. 너는 내 형제야. 이제 너는 내 형제가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면 그 형제가 어떠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기가, 우린 너무나 수없이 들어온 이 고정관념, 이것을 깰래야 깰 수가 없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백 못해요. 이 고백을 하면 이상한 놈이라고 치부 듣게 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듣게 되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또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분이 이제 시작한다. 내가 근원이야. 이제 내가 시작할게. 라고 하시면서 그 시작을 나에게 넣어주시고 이제 너는 내 형제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린 뭐가 되는 거냐고요.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존재로 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됩니까? 이 흙덩어리가, 이 보이고 있는 내가 어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모습으로 내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 흙의 존재의 모습 속에 있는 나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보이지 않는 자로 만드신다. 그 보이지 않는 나와 똑같은 자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한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존재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제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심한 거예요.
요한이 고심한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고심을 하는 거예요. 어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서영아 목사님이 이 거듭남을 알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이 내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난 계속 뿌리쳤어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어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건 맞지도 않고 우리 신앙과는 전혀 그건 안 맞는 얘기야. 계속 저는 이거 뿌리쳤습니다. 근데 뿌리치면 뿌리칠수록 이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창세기 1장 1절을 봐도 그렇게 보이고 시편을 봐도 그렇게 보이고 복음서 그 복음서를 봐도 이제부터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또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이름이 되어진다. 완성이 되어진다. 그 완성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드는 나라면 내 생각을 이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이걸 핸드폰으로 내가 쓸 거다. 근데 이 핸드폰의 기능들을 내가 이 안에 넣어놨어. 그러면 나는 이 핸드폰이 만들어지면 이 핸드폰의 기능대로 난 이걸 사용할 거야. 그걸 누가? 내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할게,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면 그 말씀에 의도하신 의미가 있잖아요.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대로 나는 나발을 물면 돼. 예? 입을 열면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에게 넣어주셨네요. 아, 이것을 알게 됐네요. 이게 호물록이에요. 이게 시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찌 감히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난 이거 핸드폰을 쓸 수가 없어요. 나 이 기능 몰라서 못 써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왜 들고 다녀요? 네? 뭐 폼으로 들고 다닙니까? 뭐 폼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요. 정말 이게 기회 쓸 시에는 폼으로 들고 다녔습니다. 통신도 되지 않는 그 휴대폰 뒤에다 꽂고 다니면서 그 폼 내게 하려고 폼으로 들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신앙인들이 그러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니까 이 말씀을 갖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괜찮네? 이렇게 보니까 특히 누가? 목사님들 거룩해 보이잖아요.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응? 없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또 헐벗고 있는 사람 가서 안아주고 친구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위대해 보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서 너 그 말씀이 돼야 돼. 그 말씀의 이름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요지 중에 요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요지지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지배를 받는 땅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지면 그 전해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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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상 말로 외칩니다. 이 영상 간절히 외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모습 이렇게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